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젊은 시절에 세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운 회사고 힘들게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이끌어온 회사인데 뭐 직원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고 뭐 제법 그래도 회사다운 회사 같은 이런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나와 회사를 뒤통수 치려고 이 작전을 짰던 그런 이력이 있는 직원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뭐 이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그런 직원은 뭐 물려주고 말고를 떠나서 제거 대상 1호 아닙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증거 없이 혹은 뭐 절차 없이 함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빨리 이 내보내고 싶은 직원 1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제외하면 능력은 좀 부족한데 호시탐탐 이 좋은 보직 혹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불편할 거예요. 뭐 그런 회사에게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런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줬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가 망했다, 잘 안 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계속 뭐 좋은 보직만 꿈꾸고 있는 그런 직원은 좀 꺼려질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이 사장의 말, 그러니까 이 대표인 나의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직원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뭐 저렇게 해버리고, 혹은 뭐 차갑게 하라고 했더니 뜨겁게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번 거래는 시군죽 먹기라고 했더니 정말 죽집에 가서 죽을 사온다던가 이런 직원이면 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없죠. 물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지만 이게 진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야 도대체 그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직원들이 다 저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직원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열심 하나는 끝내준다면 어떻습니까? 좀 애매하죠. 되게 열심은 있는데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엉망이고 못 알아듣고 딴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뒤통수 치려고 계획 짜고 있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근심이 걱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우리 22장 이 앞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는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로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이 경비병들과 함께 이렇게 잘 얘기해서 예수님을 넘기려는 그런 음모를 지금 다 꾸며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시 6월절이라고 하면 이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그 숫자가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뭐 명절 생각하면 뭐 대충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바쳐지는 제물의 숫자도 뭐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뭐 기록에 의하면 그 6월절 예루살렘에는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날에 사람들의 그 규모라던가 혹은 그 물자들이 모이는 이런 규모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그 6월절을 굉장히 그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밀란이 난다거나 뭐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나면 사전에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기간이 바로 6월절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밀란이라던가 소요 없이 몰래 이 체포를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의 밀정이 필요하죠. 근데 마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이 성전 경비 대장들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 밤에 이동하시는 동선같이 이렇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돈도
받게 됩니다. 유다가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그런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애석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편 가룟 유다는 그런 계획을 음모를 짜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한 장소를 정하시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들고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들고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서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봐라. 지금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상 위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 동시에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모르고서는 가룟 유다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상황을요. 그런데 가룟 유다 하나만 엉망이냐? 다른 제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냐 혹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였거든요. 아마도 이 식사의 전체 분위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을 때 그 오른편에 그러니까 2인자 자리엔 누가 앉을 거냐? 그럼 그 좌쪽에 3인자 자리에는 누가 앉을 거냐? 그리고 4인자, 5인자 이게 다 누구냐?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높냐? 아마 이런 논란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최고의 권력 자리에 앉으시면 그 좌우에 누가 앉게 될 거냐? 그러니까 장관같이 그런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이냐? 이런 다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 이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많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수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잡히고 옥에 갇히고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그러니까 서열,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무의미함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자를 따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머리 둘 곳 없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입성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이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 높은 자냐고 이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나라를 이루실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지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라면 그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나라가 확실히 아니죠. 혹은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시는 그러니까 자리바꿈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가 큰 사람인가. 여러분 이 정황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제자들의 그 대상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라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빵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일을 빨리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라는 뜻입니까? 멈추라는 뜻이죠. 더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와 정반대로 누가 큰지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지금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라면 뭐 억울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새 판을 짤 것 같습니다. 내가 니들 데리고 다닌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별로 변화가 없고 뭔가 가르쳐 놨더니만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보일 듯 하다가도 그냥 엉망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그냥 나는 새 판을 짤게. 그만하자. 지겹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능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얘네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시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지금 상황 파악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양이 지금 이 지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25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군림하며 그 집권자들은 백성에게 은인 행세를 하고 있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26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그러니까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야 한다. 27절,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으뜸이 되려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라면 자기가 높아지려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섬김과 희생의 나라고, 그래서 서로 왕 되려고 하는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 물려주는 사장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될 차례입니다. 미성숙하고 엉망이고 배신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이런 상태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못 맡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29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즉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뭘 맡기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 이 없이 우리가 그냥 봐서 그렇지 이게 상황이 맞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 팔려고 음모 꾸민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딴 마음 먹고 있잖아요. 큰 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보류하신다던가 쫓아내신다던가 새 판을 짜신다던가 이렇게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예수님이 29절 3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시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누가복음 정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이 지경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힌트가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유혹한다던가 방해한다던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정황들이 뭔지 좀 아는 부분이,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신의 진행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곧 배신할 자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만 인정 못했어요. 33절 보시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34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의지와 믿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격이 있다던가 능력 뭐 이런 게 아니죠. 심지어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배신할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정답은 하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냐,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구원과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제자들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생명과 구원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기도하신 거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면 가룟 유다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분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믿음이 떨어질 일을
그냥 애초부터 차단해 주시면 안 되나?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 주셔서 믿음 떨어질 일을 아예 만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마음도 사실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며 믿음이 떨어질 만한, 낙심될 만한 일들을 견디며 이기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천 차단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결국 주어질 유익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을 겪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구원과 생명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신했고 배신할 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천성으로 가자고, 천성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8절 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 진짜 아니에요. 과거 일들 빼고 앞으로의 일들만 놓고 봐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잠시도 깨어서 기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괴로우실 때 함께 못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온 병사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오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평가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도망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함입니까? 우리의 온전함입니까? 우리의 흠 없음입니까? 우리가 완성에 도달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흠 없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하면 되죠.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력구원이 안 된다.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는 절대 구원이 발생할 수 없다.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인간 세계 밖에서 완전하신 그분이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사건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다.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힘입는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예수라는 소리, 글자, 그거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자격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죠. 무자격자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무자격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자들의 꼬라지가 그 모양인데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물어본다면 왜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자격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에게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고 한참 모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보, 아니 3번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보시면서 제자의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 나라를 맡아서 가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눌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지경, 이 모양인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자격자를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그 회사 얘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거 딱 봐도 배신할 것 같고 뭔가 뒤통수 칠 것 같고, 왠지 공금해서 이렇게 뭐 1,000원씩 빼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데, 능력도 부족하고 말귀도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직원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죠? 네, 자식일 때. 저 왼수 같은 저것이 내 아들일 때, 내 딸일 때, 아 진짜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려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세습하면 안 되지만 회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뒤통수 치면 아이고 제가 뭔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겠지. 능력이 부족하면 야 저거 저렇게 깨지다가도 그래도 좀 성장할 날이 오겠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날이 오겠지. 경험이 누적되면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희망과 기대를 자꾸 걸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 자식이 망하면 그거 어떻게든 메꿔주려고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집이라도 팔아야지 뭐 어떡해. 고민하잖아요. 수습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계산기 두드려서 이미 답 안 나오는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계산하고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적절한 예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이 무자격자인 자격 미달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합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계산과 판단, 아니 있는 그대로 상식, 합리,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그 대상에게서 가능성을 보며 심지어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다 먹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막 살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 지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못하더라도 능력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은 쳐야겠다. 뭐라도 도전은 해봐야겠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겠다. 어떻게든 그래도 좋게 해보려고 수고해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했을 때 그 통곡 하나하나 어쨌든 부인한 거 맞잖아요. 배신한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그 통곡에 의미가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는,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서 얼마나 더 믿음으로 좋게 될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 될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정을 보면, 지금까지 왔던 추세를 보면 앞으로 더 잘 되겠네. 그게 더 안 보여요. 지금까지 왔던 추세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모양의 신자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계속 이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 그리고 신자로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친다는 것,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과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심지어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날은 주일이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 결정한 이 형식이라는 껍질마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합당한 모습, 우리가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되, 동시에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주 작아서 눈에 띄는지 안 띄는지 그거는 너무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생각할수록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지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짐승의 밥통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넘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